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더 순수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금요일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 로마서는 기독교 진리를 가장 잘 요약해 주고 있는 성경 중의 성경이요, 성경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로마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자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났고 회심의 은혜를 경험했으며, 이 진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지금까지 세워왔습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구원의 은혜는 로마서가 가르쳐주는 구원의 은혜이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방식도 로마서가 가르치는 구원의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창원 장로교회가 2026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간, 로마서라는 복음, 더 순수한 복음 위에 함께 치어져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더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 구원과 예배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더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순수한 복음으로 함께 감사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전체를 정리하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더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 구원과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자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온 세상을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바울의 고소장이 등장을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방인들도 도덕주의자들도 심지어 유대인들과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주어졌고 복음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거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 주어진 것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소장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도 조금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울의 고소장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의 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한 줄기 빛도 없는 캄캄한 암흑 그 자체인 바울의 고소장, 우리의 죄인됨, 이 어둠을 뚫고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 이 강대상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어둠 위에 비친 것처럼 그 복음의 빛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는
그러나라는 표현을 넣어서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그러나를 넣어서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그 어떤 구원의 빛, 그 어떤 생명의 빛도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으며 그분에게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그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말 그대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며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더 순수한 복음 위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더 순수한 복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예를 써야 하는데 저는 그 방편이 바로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예배를 통해 복음이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올 2026년에도 예배를 통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늘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더 순수한 복음 위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창원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지점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우리 공동체가 무엇보다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부터는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의 유익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를 넘어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의 영적 예배라고 번역된 헬라어 표현이 로키켄 라툴레이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되는 예배라고 번역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주는 유익과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12장부터는 그것이 말이 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배는 잘 드리면서 날마다 살아있는 제물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고 죄에 대하여는 죽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며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직설법 형태로 된 복음이 명령법 형태로 된 복음으로 나타날 때
그 삶이 말이 되는 삶이요, 그 예배가 말이 되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이 되는 예배, 말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원받는 은혜를 넘어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악에게는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참으로 힘든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세상의 원리가 아닌 사랑의 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 것을 권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끝으로 로마서는 우리 공동체에게 놀라운 겉면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바로 로마서 후반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서로를 힘써 받으라라는 바울의 겉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전혀 구원받을 만한 것이 우리 안에는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이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부딪힐 만한 것이나 꺼리끼는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반드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온 교회가 집중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조롱, 특별히 십자가를 원수들을 위하여서 지셨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원수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결론이요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데 이 인사에 보면 적어도 27명 이상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무려 9명 이상이 여성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브리스가, 6절에 마리아, 7절에 유니아, 12절에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13절에 루포의 어머니, 15절에 율리아, 네레오의 자매, 이러한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성별과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재성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처럼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판단,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를 써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겠습니까? 더 순수한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다양해야 하며 모든 것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이것만은 다양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이 더 순수한 복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인데, 강조점은 더 순수한 복음에 있습니다. 더 순수한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 구원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 역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었으면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경험,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철저히 내려놓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 되어 더 순수한 복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창원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끝이 납니다. 복음이 로마서에 가장 우뚝 솟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랬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가장 우뚝 솟아 있으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때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복음으로 끝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더 순수한 복음으로 시작하는 2026년도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순수한 복음으로 함께 지어져 갑시다. 올 한 해의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25절과 27절의 고백이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읽었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말씀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복음에 대한 고백이 넘쳐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